내가 그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주님을 계속 따라가지 못했던 거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은 있었지만 계속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의 문을 두드리게 됐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삶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제가 무슨 선교사는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 원하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 저 교수 될게요. 1년 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아차, 어머님의 이 쓰러지는 것이 저로 인한 원인이면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선교사 가겠습니다.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그 아연 선결교회, 저는 선결교회 쪽인데 그쪽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그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주님을 계속 따라가지 못했던 거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의 문을 두드리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삶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영락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는 항상 마지막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식을 마치나 안 마치나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날 제 마음 가운데, 숙향아,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 안에 질문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해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선교사는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보내세요. 저는 선교사가 될 자격도, 영어도 안 되고 선교에 대한 선자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니까 제가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한국 땅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나병 환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외국만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 원하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 저 교수 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장학금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문들을 계속 열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유를 어머니를 댔잖아요. 그랬더니 1년 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을지로에서 이제 한식집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렇게 황소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별명이 황소, 그 다음에 호랑이 2가지예요. 호랑이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교사 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산업 밀려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 그랬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차,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님의 이 쓰러지는 것이 저로 인한 원인이면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선교사 가겠습니다. 어머님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과 일반 환자실에 3개월을 거의 의식불명해서 이제 조금씩 차츰차츰 회복이 되고 3개월 후에 걸어서 나오셨어요. 근데 또 회복이 되니까 제 마음 안에 그런 거 있어. 공부를 좀 더 해야지. 그러면서 제 기도는 자꾸,
하나님 이제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제 어머니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예, 또 이제 병이 악화됐고 또 상황이 돼서 딱 어머니를 데려가시면서 그때 제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제 삶 안에 가장 소중했던 분, 그러니까 평생 고생밖에 안 하셨던 분,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막 이렇게 갈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어머니께서 모든 삶을 저희 자녀들에게 드리면서 그렇게 한 번도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뭐를 해드리지 못했던 그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저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저 선교 좀 훈련 좀 받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GMTC라는 목동에 있는 GMTC에 가서 4기 9개월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태국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이제 동남아를 돌면서 태국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학을 배울 때 독신은 절대 혼자 선교하지 마십시오. 항상 팀 사역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지, 혼자 선교하면 길게 가지 못하고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포기하기 약해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태국으로 가야지 그랬는데, 태국에 오는 조건이 독신인데요. 한 달에 2,000불을 후원자를 모집을 해야 돼요. 그때가 이제 89년. 그러니까 2,000불을 모금해서 그 선교단체에 넣어야지만 제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불이 아니라 200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태국을 못 가겠구나.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필리핀. 그러니까 필리핀은 일단은 가서 영어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줬던 조금의 그런 돈과,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영어를 하면 한 6개월은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필리핀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께, 당회장 목사님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훈련은 받았지만 안 갈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는 일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못 가라 그러신 거예요. 가고 싶으면 결혼하고 가라. 결혼하면 보내주겠다. 근데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또 지금까지 버텨왔고, 목사님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파송 예배는 드려주되 일원 한 푼 후원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 예배 드리는 날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김수경 선교사 절대 후원하려면 저를 통해서 하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후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심지에 걸린 거죠,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90년 12월 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필리핀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지금 톤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톤도에 25,000원을 주면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새를 살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필리핀에 가서 그런 집에 들어가 살았어요. 현지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영어를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영어가 들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기본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팀 사역을 해야 할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기오라는 곳, 마닐라에서 6시간 북쪽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면 바기오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이제 맹인 사역을 하시는데 같이 동역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바기오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필리핀의 마운피나 투보라는 화산이 폭발했던 그 해, 91년도. 이제 그 화산 폭발 소식과 함께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한 가지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뭐 선교사로 가겠다, 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그 40일 금식 기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 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사용하신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바빠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저를 탈취하지 아니하고 교단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료가던 선교사님에게 이제 구걸하다시피 선교사님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쫄라서 제가 다시 버스를 타고 기도원으로 직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을 쉬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 필리핀 땅에 왔는데 이곳이 제 사역지가 아니면 이 기도가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 이곳이 사역지라면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은혜를 받으면서 참 그 버려진 아이들, 그런 고아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아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고아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3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평소에 제가 좋아했던,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던 분 중에 한 분이 조지 뮬러, 영국의 2,000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먹이셨던 분. 그게 저에게 이제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죽지 않고 40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있죠. 그래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은혜롭게 마쳤어요. 그리고 보식하는 가운데 그 기도원 원장님, 그 다음에 그 필리핀에 가시면 브레드 오브 라이프라는 큰 교단이 있어요. 지교회가 전국에 한 50개 있고 외국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교회를 짓기 전에, 본 교회를 짓기 전에 기도원을 먼저 진 거예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한국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래서 그 기도의 영향을 받고 기도원을 정말 한국 기도원 같이 예쁘게 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기도했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고아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고아원에 와서 보고 3개월 동안 서로 지켜보고 맞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그 얻었던 방을 이제 접고 제가 고아원에 들어갔더니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한 8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한 침대에 조그만 애들은 4명이 자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이 침대 하나를 쓰라 그러는데 제가 그 침대를 쓰면 4명의 아이가 바닥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주위를 둘러봤더니 마침 창고가 있어서 창고를 다 정리하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은 영어가 안 되고 저는 그때 필리핀 말인 타갈록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 머리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를 잡아주고, 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2달이 채 안 됐는데 그 이사회에서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계약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수고료를 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저희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지금 저희 그 톤도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센터에 와서 봉사하고 있는데 주는 초봉, 그 금액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고아원도 열렸고 고아원에서 부모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고아원을 늘려가고 환경을 좋게 하고, 저도 혹시 조지 뮬러 같이 1,000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주중에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고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해주러 오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영어 이름은 샤론인데 샤론, 누군가가 당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삶의 반려자로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결혼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결혼 안 하기로.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지 말라고, 헛일이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온 거예요. 한 달 후에 또 왔는데 내가 너가 얘기한 말을 다 전달했다 그랬는데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루에 5번씩, 그러니까 다니엘도 3번밖에 안 했죠, 성경에. 근데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누구지? 이제 관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본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2살이 됐을 때 형하고 자기를 놓고 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9살이 됐을 때 그 필리핀에는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라는 큰 섬이 있어요. 7,000개의 섬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섬이 3개가 있는데 거기는 배나 비행기를 타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사야스 섬에서 배를 훔쳐 타고 마닐라로 온 거예요. 그것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그 그리움이 변해서 미움, 그 미움이 변해서 증오가 된 거예요. 엄마가 어디 계신가? 왜 나를 이렇게 버려뒀나? 그것 때문에 마닐라에 온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고아원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다음에 친구를 잘 못 만났는지 잘 만났는지,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14살에 깽두목이 됐어요. 14살에. 그러니까 필리핀 말로 될 대로 되라, 그런 이름을 가지고 깽두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에 그런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그랬는데 정말 저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제가 뭐 그런 사형수와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니까 어깨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문신. 그러니까 옷을 안 입어도 돼요. 여기가 완전 컬러풀. 티셔츠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마 그래서 제가 남자 속에서 자라도록 하신 것 같아요. 사형제 속에서. 근데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제 안에 두려웠던 거는, 이거를 한국 분들이 알면 어떡할까? 필리핀에 있는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저를 알고 있는 우리 한국에 계시는 저의 가족.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알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끝나는 거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근데 이제 뭐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매 주마다 이제 선물 공세가 각양각색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겁이 나서 제가 고아원에 3일 휴가를 내서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책을 하나 딱,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그걸 쭉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요한일서를 읽고 내려왔어요. 둘째 날이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두려움은 형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발끝, 그냥 발꿈치만 따라가다가 흉내만 내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척만 하다가, 하려고 노력만 하다가,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3일이 딱 끝났는데 정말 이만한 부케를 해갖고 채를 가지고 저를 모시러 왔어요. 그렇게. 근데 제가 비밀 얘기를 전혀 안 했죠. 아무렇지도 않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약에 당신에게 내가 당신의 반려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을 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셨다면 나에게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예스하겠다. 왜냐하면 어머님의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순종 안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미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하고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근데 제가 이제 하도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t's up to you.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 I don't care.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나온 건지, 당신이 한국 선교사이고 뭐 돈이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놓고 기도를 했는지, 정말 하나님께부터 온 건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고아원을 왔는데 너무너무 미운 거야. 왜 나를 놓고 기도해서 내가 그 좋은 자리, 결혼할 수 있는 자리를 결혼하지 못하게 너무너무 미운 거. 믿고 싫고 도덕. 그러니까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이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당신의 뜻이면, 그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 그럼 내 병이 낫다는 걸 어떻게 알게 하랴? 그랬더니까 불가능한 걸 요구하잖아요. 해시계의 일령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불가능한 걸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했던 그 기도원에서 30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강사가 지금 미국에 있는 플러 신학교에 대학 원장으로 계시는 박기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70년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타갈록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또 신학교를 하시니까 저희 그 기도원 특별 강사로 이제 초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비테라는 곳에서 기도원까지 한 서너 시간 걸리는데 아마 너무너무 교통체증이 걸려서 못 오겠다고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근데 저는 그 전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저희가 고아원 아이들을, 이제 큰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 그 특별 집회에 가는데 혹시 그 사람이 강대상에 쓰는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컨퍼메이션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불가능하거든요. 사회가 누군지, 설교가 누군지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닌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못 오시겠다고 연락이 딱 오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딱 쓴 거예요. 대타로. 근데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필리핀에도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자매들 왜 하필이면 저여야 되냐?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여야 됩니까? 그랬는데 그날 이제 그 예배가, 그 특별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에 그 보치꼰대라는 그 당희정 목사님 강대상이 딱 쓰셨는데, 그날따라 막 따갈록으로 막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는 따갈록을 못했어요. 몰랐으니까. 지금은 이제 통역까지 가능한데 하여튼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앉아있기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쭉 읽고 내려갔어요. 근데 5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난한 자와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여 하리니 너는 물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시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줄인 자와 내 심정을 동하면, 제가 지금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고아원의 그 줄인 자들하고 같이 제 심정을 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누가 괴로워하죠? 1년 동안 저를 구애를 했는데 제가 노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2절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냥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내려왔는데 또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전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보내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하고 고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제가 좀 남아서 더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향아,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너에게 오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말씀이 있잖아. 그리고 저희 새언니가 지금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새언니가 제가 이제 독신으로 필리핀에 오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작정하고 매일 저녁마다 중보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옆에 어떤 남자가 섰는데, 그러니까 필리핀은 그 양복이 아니고 바롱이라는 그 정장이 있어요. 그 스페인에서 온 문화로. 그거를 입고 이렇게 강대상을 향해서 웨딩 마치를 하고 가는 뒷모습을 봤대요. 그러니까 앞모습을 봤으면 이제 실망할 것 같으니까 뒷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제가 이제 오라버니한테 고백을 했더니 오라버니는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식구도 아니고 호적을 파가고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뭐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언니는 아가씨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새언니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저를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93년 6월 19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하나만 달라고 그랬는데 딸을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15년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주례하는 목사님이 샤론, 이 결혼은 평범한 결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필리핀 자매로는 어림도 없어서 한국의 사모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마 너를 택한 것 같아. 그러니까 7년만 죽었습니다 하고 살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7년을 기도했잖아요. 7년만 살다가 정 못 살겠으면 그때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15년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15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가 있었고 또 새언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15년, 그래서 저는 15년을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15년이 지나면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15년이 지나면 우리의 결혼은 그 후는 대로여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 그 자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15년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15년이 2008년이잖아요. 2008년 그 회식의 일령표에 10도를 물러가는데 6월 19일 날 결혼했는데 15일을 딱 뒤로 물러가게 한 6월 4일 날 저희가 아침 9시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 9시에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독신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은 하늘나라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1분 1초도 안 틀리게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저를 그냥 남겨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 남편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저희 남편이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셨고 그 데려가신 2008년도에 정말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가 짜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2008년에 제가 기아대책을 몰랐거든요. 기아대책이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2007년도 11월 달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남편하고 같이 초청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기아대책을 알게 되고
12월에 제가 지원을 해서 1월, 2월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훈련을 받아야지만 파송이 되는데 일단 가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다른 태국에 가서 훈련을 받을 6월 훈련을 계약을 해놨던 거죠. 근데 6월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훈련이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서 기아 대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 저희가 2000년도에 톤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거는 딸을 셋을 놓고 나니까요. 제가 막 정말 몸이 좀 통통했었는데 완전히 바짝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막힌 거예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막혀서 그 마닐라에서 그래도 방색에 있는 그런 사골세 집에 살았었는데 아이들 방, 일하는 자매 방, 우리 방,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만 공간도 있었어요. 근데 집세를 못 내니까 시골로 내려가야 돼요. 방 하나 있는. 짐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 3분의 1은 다 남주고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짐만 가지고 저희가 까비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밥만 하면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 완전히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몸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그 브레드 오브 라이프는 목회자가 월급이 없어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면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있을 때는 막 엄청 있다, 없을 때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우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우유를 못 먹어요. 안 먹어봐서. 그래서 쌀을 끓여서 거기다가 설탕을 해서 그렇게 먹이는 거죠. 미움을 먹이는 거. 그리고 주스를 먹이고 파우더 주스를 먹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을 쌌어요. 한국 간다. 이혼이 아니라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고 어머니가 식당을 해보셨으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뭐든지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내가 보내줄 수 있다. 100만 원이면 필리핀에서는 충분히 사니까. 그러면 아이들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한국에 몇 년만 보내달라. 가라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못 가게 하더니 가래요. 그렇지만 1원 하나, 1페소 나는 통장도 없어. 1페소 하나 보낼 생각하지 마. 내가 몬틸루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할 때 남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부딪힐 텐데 가정의 어려움 뭐 없어서 형제나 자매나 교회에 가서 개인적인 필요를 얘기하면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절대 그건 얘기하면 안 돼. 사역은 얘기할 수 있어도 개인에 없는 거는 절대. 그러니까 본교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선교사니까 후원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후원이 다 떨어져요. 고아원 때는 그 많은 후원들이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분 남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제가 짐을 싸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 까비대에서 마닐라에 와서 그때는 또 이미그레이션에 가서 서류를 하고 한국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밖에 가서 그 지프니를 20대를 지내보내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못 올라타겠더라고요. 아이들 셋은 울고 그걸 보고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와야 되죠?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가운데 수경아 너가 여기 왜 와 있냐? 선교사잖아. 너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삶을 원했으면 안 왔어야지. 너는 선교사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모든 것이 다 다치니까 사람이 생각을 바르게 못 하겠더라고요. 아, 선교사구나. 그래서 그 짐을 다시 가지고 제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아마 그 지프니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더라면 오늘 여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 못 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니까 아이들은 울고 남편은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는 싸움이 안 돼요. 남편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스러워지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그냥 끝나고 밖에 나갔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오면 이제 풀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동생이 사실 남동생이 쌍둥이인데 선교지에 있을 때 동생 둘 다 하나님께서 간암으로 데려가셨어요. 3년 차로 쌍둥이를.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근데 그 동생이 그때 아플 때
누나 미안해. 내가 정말 어려워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기도해. 누나도 기도할 수 있잖아. 아, 그래. 기도할 수 있지, 정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낮에는 안 되죠. 남편이 사역을 나가니까 애들을 봐야 되니까, 세대를 제가 봐야 되니까. 밤이다. 그래서 밤 기도를 작정을 하고, 거기에 마침 지교회가 있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다 보면 또 며칠 하다 보면 희지부지해지니까 100일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저 100일 기도할게요. 그리고 밤에 이제 밤 기도를 한 거예요. 100일을 철회를 한 거죠. 근데 정말 많은 거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모든 분을 100일 동안 얘기를 했으니까요. 마지막 날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숙향아, 이 모든 어려움이 너는 내 마음속에 남편 때문이라고 꽉 차 있는데 아니야. 남편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가 너무 교만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 근데 정말 그때는 너무 충격, 겸손? 그러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을 또 만난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밖에 보이는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내가 막았어. 그러니까 교만해서 겸손하라. 그래서 그때 겸손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변화하고 정말 남편을 막대했던 거, 남편 때문이라는 거, 남편이 못나서 우리가 이렇다는 거, 그 모든 거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2000년에 저희가 톤도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아이들을 100명을 장학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저희는 중학생 이상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하나의 그릇이거든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때 유치원? 어린 아이 때 교육을 하면 그 아이들이 깨끗한 것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초등학생만 가요. 그때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온 아이들이 지금 컸어요. 저희는 그 학교가 아니고요. 방과 후 교실. 그러니까 필리핀에는 초등학교가 한 학교가 10,000명의 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 오전에는 5시 반에 학교를 가면 6시부터 12시까지 오전반 수업을 하고 그 아이들 중에 저희가 뽑은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저희가 방과 후 교실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해친다든가 그런 데서 먹을 거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더러운 물에 가서 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에 가서 뭘 주워서 돈을 만든다든가 이런 아이들을 이제 오후에 방과 후 교실을 하는 거죠. 오후반 아이들은 오전에 저희 센터에서 먼저 교육을 받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방과전, 방과 후 교실을 해준 거죠. 근데 그때 그 후원자가 저희한테 그랬어요. 내가 하루에 1,000명씩 톤도의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줄 테니까 피딩을 하자는 거예요. 피딩 프로그램을 하자는 거예요. 실컷 애들을 먹이자는 거예요. 남편은 먹일 것 같으면 하지 말자. 저는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면 안 했지 먹는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완전히 필리핀 사람들을 프로페셔널한 베거로 거지로 만드는 거니까 빵이가 돼 교육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사역에 함께 하지만 그냥 죽만 끓여준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딴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포기하고 저에게 교육을 100명이더라도 1,000명이 아닌 100명이더라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장학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때 저희는 학교의 그런 과목만 교과목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가치관 교육이라 그래서 가치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아이들이지만 너희가 왜 톤도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왜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나서 쓰레기에서 자라서 쓰레기에서 죽는 거는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쓰레기를 변화시켜야 되고 이 톤도를 나가야 되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는 죄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치관 교육을 한 거죠. 그리고 삶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살고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매주 목요일은 하루 종일 가치관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질서에 대한 훈련,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층계를 올라갈 때 한 줄로,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 줄 서서,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톤도는 그게 없거든요. 무질서가 평범한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자랐는데, 정말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하대책에 있는데, 이번에 회장님이 새로 되셨는데, 우연히 이제 메일을 할 일이 있어서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척박한 땅,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쓰레기 더미에 있든지, 대도시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그것이 제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톤도에 있구나.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필리핀은 10월과 11월 사이에 학제가 이제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2주간을 이제 방학을 해요. 이제 매년 그때가 되면 중고등부나 아니면 대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떠나요. 3박 4일로. 근데 보통 이제 수련회를 가면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도 하고, 팀빌딩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죠. 근데 제가 지난 9월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북가주 선교대회에 또 초청이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거기 초청하신 목사님 댁에 머물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를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읽는데 우연히 거기에 에스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필히 금식으로 잘 꽂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필리핀에서 읽는데 3일 금식 기도. 근데 제가 이제 이 기하대책하고 일을 하면서 금식을 거의 안 했어요. 이제 일이 너무 많으니까. 행정, 그 다음에 실제 필드에서 교육, 이 모든 거를 떼야 되니까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3일 금식이 제 마음에 굉장히 다가왔어요. 근데 3일 금식? 근데 국가를 위해서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그 기하대책은 고등학교까지만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 탈락이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까지, 아니 대학원까지.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는 신학을 안 보내요. 일단은 대학은 일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의학을 할 사람은 의학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학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제 일반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 60명이 돼요. 대학생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또 해? 근데 하고 나면 일주일은 괜찮은데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있어요. 주님을 정말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이 모든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나만 3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 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이면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미팅을 해요. 매주 월요일.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근데 제가 쭉 쉐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걸 주시는데 3일 금식 기도 할까요? 그랬더니 모두 다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Yes, no? Yes, no?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니까 다 90%가 yes. 한 사람만 no. 그러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포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3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해서 10월 마지막 주에 3박 4일로 3일 금식 기도를 대학생 41명, 고등학생 20명,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지도자, 그 다음에 부모 지도자들 해서 75명을 기획했는데 74명이 떠났어요. 근데 저는 둘째 날쯤 되면 아마 병원에 실려가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도 계속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2시간 새벽 예배. 물론 이제 필리핀 목회자 두 사람하고 같이 했지만 오전에 3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 3시간 2시부터 5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계속 말씀, 찬양, 기도 이것만 한 거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마 많은 아이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 거다. 그렇게. 근데 이제 한 방에 막 10명, 15명씩 들어가는데 절대 침대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줬는데 정말 다 순종. 새벽 예배, 오전, 오후, 저녁. 정말 금식 3일을 74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희는 우리 한 영혼. 제가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몰랐고 예수님을 고3 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시기예요. 이때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못 만난다. 말씀만이 아니라 체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저가 말씀이 없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절대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근데 그 대학교 회장아이가, 저는 3학년인데 4학년 졸업하고 2년을 센터에서 무보수로 봉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는 저는 음악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같이 불순종해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예 순종하겠습니다. 목회자 된다, 선교사 된다, 이런 사람들이 10명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명 수제자를 기르셨죠? 11명. 한 명 실패하셨잖아요. 예수님도 11명밖에 안 하셨는데 제가 감히 5명만이라도 감지덕진데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런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물론 그 길만이 다는 아니에요. 많은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도는 정말 무법지대예요. 하루라도 총기 사고 칼 부림이 안 나면 평범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 톤도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척박한 땅이고 희망이 없는 땅이지만 사람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